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6월 12일 토요일,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살다가 오늘 쉬는 날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정한 쉼은 당신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리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마시죠.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남기고 화살을 시일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리로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 눈 비비고 묵상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기 위해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빨을 닦고 또 아이들이 일하면 아내와 함께 아이들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을 하면 저의 아침의 루틴이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할 수도 또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루틴이 있을 겁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삶을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루틴을 갖고 있지만 주위 사람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아마도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성전에 올랐던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마 그의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산은 새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새가 자라온 곳이기도 하고 잘 알고 또 생활했던 그런 자랐던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산을 이야기할 때 아마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방법,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산이라고 하면 큰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죠. 또 큰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산으로 피하는 것이 어쩌면 새가 산에서 자라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자연스럽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약육강식의 자연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맹수는 가장 여리고 약한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표적이 된 먹잇감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합니다. 말 그대로 필사적으로 도망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희생되는 그러한 약한 동물은 대부분 자기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되는지 또한 자신을 보호해줄 그러한 보호 대상자를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무리로부터 분리되고 또한 자기 방식으로 위험에 대처하다가 그렇게 희생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희생되는 동물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위험에 맞서고 또한 노력하고 땀도 흘리고 용기도 있고 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전한 곳이 아니면 보호 대상자와 떨어지면 그렇게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연이란 교과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혹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운 좋게 살아남은 것이지 그것이 안전하고 완벽하고 지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지만 가끔은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처럼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죽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그렇게 새로운 루틴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위험에 처하고 위기에 처한 인생을 향해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말에 기울인다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고 그것이 바른 방법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말에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자꾸만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왜 우리는 그런 방법에 귀 기울이게 되고 마음이 가는가를 생각해봅니다. 어쩌면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악인은 화를 쏘는 자로 우리는 새로 여기고 그렇게 관계에 맺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공격하는 적이지만 우리가 적을 알면 대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적이라는 뜻은 그가 어떤 작전을 하는지 어떠한 힘을 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격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거룩하게 준비하고 나아가도 일터에 도착했을 때 또한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을 혼비백산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신없고 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한다면 아마도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파란 하늘을 완전히 시커멓게 뒤엎는 그러한 수많은 화살들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피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군가 시편 기자의 친구처럼 야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도망갔더니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오늘 비유처럼 산으로 도망가는 새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묵묵부답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이야기가 더 유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산이 아닌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어두운 곳에서 화를 당기고 쏘려 하는 일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작전을 알고 있고 그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둠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악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 새를 잡는 그물로 오히려 그 악을 멸망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방법, 내가 서치해서 얻은 의식, 나의 스타일이 위험한 때에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말씀하고 있죠. 스룹바벨은 바사왕 고레스의 허락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었죠. 또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 인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종의 신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라고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다시 지었다는 면에서 그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음을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를 통해 큰 산은 수르바벨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산이 평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산으로서의 존재가 평지로서 바꾸게 되는 것은, 그 힘을 잃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수르바벨,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어떤 산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그분께 지혜를 받는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혼자 생각을 잘한다 하더라도 미련하게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7절에 있는 것처럼 의로운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십니다. 좋아한다는 히브리어 아합은 애정을 갖고 사랑하고 애인 사이에, 정말 진한 친구 사이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한 주일 동안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큰 쉼을 얻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쉼 가운데 이런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느라 정말 수고한 그러한 쉼, 그러한 쉼을 칭찬으로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혹 내가 나의 산으로 도망치고 가려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돌이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며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과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내 예배를 통해 그의 영광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꿈꾸며 함께 오늘 하루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오늘 묵상한 것처럼 정말 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그런 아픔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전체 가운데 그렇게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젊은 날에 하나님께 순복하여서 세상의 산이 아닌 여호와께 날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조롱에도 굳굳이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